명치 끝이 타들어가는 듯 했다. 그것은 비단 사흘을 굶은 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배구는 차디찬 선방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자신의 가슴 속에서 들끓는 시커먼 원망을 삼켰다. 왜 나는 짐승으로 태어나 이토록 사무치는 사람의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 하늘이 내린 형벌치고는 너무도 가혹했다. 100년을 산에서 구르며 솔바람을 마시고 달빛을 씹어 삼켰어도 가슴 한 구석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인간이 되고 싶었다. 따뜻한 온기가 도는 살결을 가지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맞추고 저무는 노을을 보며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평범하고도 위대한 지루함 속에 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이토록 비참했다. 승복 아래 감춰진 살가죽은 여전히 여우의 비릿한 냄새를 풍겼고 억지로 깎아낸 머리통은 찬바람이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부처라니 가당치도 않구나. 배구는 갈라진 목소리로 뇌까렸다. 향내가 진동하는 이 절간은 그에게 구원의 도량이 아니라 숨을 조이는 감옥이었다. 법당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는 두개골을 울리는 날카로운 비수였고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금동 불상의 눈은 마치 너 같은 괴물이 감히 어디를 넘보느냐고 꾸짖는 듯했다. 억울함이 목을 타고 올라와 뜨거운 눈물이 뺨을 적셨다. 비천한 짐승의 몸에 갇힌 고결한 영혼이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농담인가. 그는 차라리 이대로 말라 죽어버리겠노라 다짐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어느 해 늦은 가을 지리산은 온통 불붙은 듯한 단풍으로 뒤덮여 있었다. 화계 계곡의 물소리는 여느 때보다 거칠게 바위를 때리며 섬진강을 향해 달렸고 쌍계사로 오르는 길목에는 짙은 물 한 개가 서려 앞을 가로막았다. 배군이 이곳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도 그러했다. 그는 사냥꾼의 덫에 걸려 너덜너덜해진 꼬리를 끌며 절벽 끝에 서 있었다. 인간들에게 쫓기고 동족들에게는 배신당한 채 갈 곳을 잃은 만신창이었다. 그때 노승 하나가 안개를 헤치고 나타났다. 늙은 승려의 눈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고 그 눈 속에 비친 배구는 괴물이 아니라 그저 상처 입은 작은 생명일 뿐이었다. 산 아래로 내려가면 죽음뿐이요 산 위로 올라가면 고독뿐이니 차라리 이 문턱을 넘어 잠시 쉬어가지 않겠느냐. 그 한마디에 배구는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춘 채 인간의 아이로 둔갑하여 절 안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쌍계사의 아름다운 풍경조차 그에게는 사치였다. 구층 석탑의 단아한 자태도 대웅전 뒤편의 울창한 차나무 숲에서 풍겨오는 쌉싸름한 향기도 그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인간의 말을 배우고 인간의 옷을 입었으나 속 알맹이는 여전히 피냄새를 그리워하는 구미호였다. 그는 밤마다 장경각 주변을 서성였다. 그곳에 보관된 불경 속에 사람이 되는 비법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 하나만을 붙잡고서 선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에 배구는 날 선 경계심을 드러내며 몸을 일으켰다. 문틈으로 삐져나온 것은 동그란 머리통과 호수처럼 맑은 두 눈이었다. 이제 겨우 5살이나 되었을까. 이 절의 귀염둥이이자 골칫덩이인 동자승 면섭이었다. 형아, 아직도 안 먹어? 면섭은 품속에서 하얀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감싼 무언가를 꺼내 놓았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방 안의 향내를 단숨에 밀어냈다. 주먹만 한밥덩이였다. 나가라.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배군이 차갑게 쏘아붙였지만 면섭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왔다. 큰 스님이 그랬어. 밥 안 먹으면 마음속에 도깨비가 산대. 형아 마음속에도 지금 시커먼 도깨비가 들어앉아 있는 거지? 내 녀석이 뭘 안다고 참견이냐. 도깨비든 귀신이든 상관없으니 저리 치워라. 치우기 싫어. 이거 내가 아침 공양 때 몰래 숨겨둔 거야. 김이 모락모락 날 때 주려고 했는데 형아가 계속 잠만 자서 조금 식었어. 그래도 맛있어. 먹어봐. 응?
아이의 목소리는 맑은 시냇물 같았다. 백우는 그 순수한 호의가 오히려 불쾌했다. 자신은 사람의 간을 노려야 할 요괴이거늘 이 코 흘리게 꼬맹이는 어째서 저리도 무방비하게 다가오는 것인가. 그는 홧김에 면섭이 내민 주먹밥을 바닥으로 쳐내버렸다. 툭 하고 떨어진 주먹밥이 흙바닥에 굴렀다. 면섭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지더니 금세 그렁그렁하게 젖어들었다. 형아, 나빠. 그래, 나는 나쁜 놈이다. 그러니 다시는 내 방에 발을 들이지 마라. 백우는 모질게 말을 뱉으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눈망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고 괴기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리산의 달은 차갑도록 시퍼렇게 타올랐다. 배고픔과 슬픔이 뒤섞여 헛것이 보일 지경이었다. 백우는 정신을 놓은 채 선방 구석에 쓰러져 있었다. 잠결에 누군가 방 안으로 다시 스며드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조차 없었다. 면섭이었다. 아이는 낮에 맞은 서러움도 잊었는지 다시 작은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다. 이번에는 주먹밥 대신 달콤한 꿀떡 몇 알이었다. 형아, 화내지 마. 내가 미안해. 이건 진짜 맛있는 거야. 이것만 먹고 힘내. 아이는 자고 있는 백운의 곁에 앉아 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고사리 같은 손길이 이마에 닿자 백운의 억눌렸던 요력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인간의 체온이 짐승의 경계를 무너뜨린 탓일까? 그때였다.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던 백운의 몸이 이완되면서 승복 바지 아래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것이 스르르 빠져나오고 말았다. 희고 풍성한 털 그리고 끝부분이 붉게 물든 짐승의 꼬리였다. 그것은 백운의 의지와 상관없이 달빛을 받으며 기분 좋게 흔들거렸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은밀한 연기가 서늘하게 감돌았다. 백운을 쓰다듬던 면섭의 손이 멈췄다. 아이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백운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다. 시야가 흐릿한 가운데 자신의 꼬리를 움켜쥐려 손을 뻗는 면섭의 모습이 보였다. 형아, 이게 뭐야? 아이의 손가락이 백운의 꼬리 끝 털을 살며시 건드렸다. 형아, 엉덩이에서 엄청 크고 예쁜 강아지 꼬리가 나왔어. 백운의 심장이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돌처럼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다. 숨겨야만 했던 죽어도 들키지 말아야 했던 100년의 비밀이 단 한 번의 방심으로 5살 아이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순간이었다. 당황한 백운이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면섭은 오히려 신기하다는 듯 꼬리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며 해맑게 웃음을 터뜨렸다. 형아, 혹시 형아, 사람이 아니야?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이 백운의 귓가에 천둥 소리처럼 박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아이를 없애야 하나 아니면 이 길로 다시 깊은 숲속으로 도망쳐야 하나? 백운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달빛 아래 구미호와 동자승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문창살 그림자가 두 사람의 얼굴 위로 기괴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정막이 지배하는 방 안, 백운의 심장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승복 자락 사이로 삐져나온 꼬리는 달빛을 머금어 눈부시게 하였다. 그것은 짐승의 탐욕이자 100년을 버텨온 고독의 결정체였다. 면섭의 작은 손이 그 은밀한 털 뭉치를 만지려 할 때 백운은 본능적으로 송곳니를 드러냈다. 짐승의 살기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손 떼라. 그 손가락을 단숨에 씹어 삼키기 전에. 백운의 목소리는 짐승의 긁는 소리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보통 아이라면 자지러지게 울며 도망갔을 터였다. 하지만 면섭은 달랐다. 아이는 움츠러드는 대신
오히려 눈을 더 크게 뜨고 백운의 꼬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와, 형아, 이거 진짜 보들보들해. 산토끼 털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 근데 왜 형아 엉덩이에서 이게 나와? 형아, 사실은 커다란 강아지야? 강아지라고. 이 눈먼 꼬맹이가. 나는 사람의 간을 파먹는 요괴다. 내가 방금 만진 건 죽음의 징조란 말이다. 백운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면섭의 목덜미로 손을 뻗었다. 그러나 면섭은 겁도 없이 백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아이의 체온이 백운의 가슴팍에 닿았다. 강아지가 아니면 여우야?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에서 그랬어. 여우는 꼬리가 9개나 된대. 형아도 꼬리가 9개야? 보여줘. 응? 1개만 있으면 심심하잖아. 백운은 허탈했다. 100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이 저주받은 표식이 이 아이에게는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일 뿐이라니. 살기는 맥없이 꺾였고 뻗었던 손은 허공에서 갈 길을 잃었다. 인간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요괴에게 순수함이란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다. 백운은 서둘러 꼬리를 승복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바들바들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이곳에 더 머물다가는 이 맑은 영혼에 동화되어 자신의 야성마저 잃어버릴 것 같았다. 그는 면섭을 밀쳐내고 방을 나섰다. 따라오지 마라. 너와 놀아줄 기분이 아니다. 쌍계사의 밤은 깊었다. 대웅전 뒤편으로 난 좁은 산길은 이끼 낀 돌계단으로 이어졌고 그 끝에는 고즈넉한 장경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수백 년 된 나무 기둥에서는 세월의 향기가 배어나왔고 처마 끝에 걸린 풍경은 바람이 불 때마다 맑은 소리를 내며 밤의 정적을 깼다. 백운은 홀린 듯 장경각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역대 조사들이 남긴 불경들이 수천 권이나 쌓여 있었다. 지극한 정성으로 불경을 읽고 그 가르침을 몸소 들이키면 짐승의 피가 씻기고 온전한 사람이 되리라. 백운이 평생을 믿어온 유일한 희망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면섭이 짧은 다리로 끙끙대며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달빛 아래 아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백운의 발치에 닿았다. 형아, 같이 가. 밤길은 무서워. 도깨비가 형아 엉덩이 물면 어떡해? 도깨비보다 무서운 게 나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백운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는 아이를 쫓아내지 않았다. 지리산의 깊은 밤 길 잃은 두 그림자는 그렇게 나란히 낡은 장경각 문 앞에 섰다. 장경각의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으로 스며든 달빛이 서가에 꽂힌 불경들을 비추었다. 백운은 더는 참지 못하고 자신의 본 모습을 반쯤 드러냈다. 억눌렸던 요력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자 승복이 터질 듯 팽팽해지더니 그 뒤로 9개의 하얀 꼬리가 두채처럼 활짝 펼쳐졌다. 방 안은 순식간에 신비로운 은빛 광채로 가득 찼다. 9개의 꼬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공중에서 물결쳤다. 백운은 서가에서 가장 오래된 금강경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의 눈이 붉게 번뜩였다. 그는 경전의 첫 장을 넘기며 그 속에 담긴 문자의 기운을 빨아들이려 했다. 짐승의 본능은 그 가르침을 깨닫기보다 먹어치워 제 것으로 만들라 속삭였다. 우와, 진짜 9개다. 형아, 진짜 멋있어. 꼭 커다란 민들레꽃 같아. 면섭의 감탄사가 백운의 집중을 깨뜨렸다. 백운은 경전을 입가에 가져다 대던 손을 멈추고 면섭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멋있다고? 이건 저주다. 이 불경들을 하나하나 다 삼켜야만 나는 비로소 꼬리를 떼어내고 사람의 가죽을 쓸 수 있단 말이다. 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형아, 근데 왜 종이를 먹으려고 해? 종이는 맛없어. 배도 안 불러. 사람이 되려면 맛있는 걸 먹고 쑥쑥 자라야지 글자를 먹는다고 사람이 돼? 우리 스님은 마음이 예뻐야 사람이라 그랬는데. 입 닥쳐라.
내가 사람의 고통을 어찌 안단 말이냐. 100년이다. 100년 동안 나는 숲속을 떠돌며 오직 이날만을 기다렸다. 이 불경 속에 담긴 법력이 내 몸속의 여우 피를 말려줄 것이라고. 백운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면섭은 겁을 내기는커녕 백운의 9꼬리 중 하나를 덥석 잡았다. 형아, 이거 봐. 형아 꼬리가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어. 형아도 무서운 거지? 사람이 되는 게 무서워서 종이 뒤에 숨으려는 거지? 면섭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백운의 가슴에 꽂혔다. 무서운 것인가? 정말로 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두려워 그저 글자 속에 매몰되려 했던 것인가? 백운은 힘없이 경전을 내려놓았다. 펼쳐진 9개의 꼬리가 맥없이 바닥으로 쳐졌다. 너는 참으로 이상한 아이다. 내 정체를 보고도 어찌 그리 태어날 수 있느냐? 형아는 예쁘잖아. 그리고 내 주먹밥은 버렸어도 나를 때리지는 않았잖아. 우리 엄마가 그랬어. 눈이 슬픈 사람은 나쁜 짓 못한다고. 면섭은 자신의 작은 손으로 백운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형아, 우리 약속하자. 내가 형아 비밀 지켜줄게. 대신 형아는 종이 먹지 말고 나랑 같이 밥 먹기야. 밥 잘 먹으면 꼬리가 쏙 들어갈지도 모르잖아. 백운은 기가 막혔다. 요괴의 100년 수행이 5살 아이의 밥투정 교정으로 변질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도 포근하여 백운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좋다. 딱 1달이다. 1달 동안 내 말대로 해도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로 2절의 불경을 모두 불태워버릴 것이다. 응, 약속. 면섭은 신이 나서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백운이 마지못해 손가락을 걸려는 찰나 장경각 깊숙한 곳에서 기이한 바람이 불어왔다. 서가 끝에 놓여있던 이 절의 보물이라 불리는 금색 금강경이 놓인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은은한 빛을 내뿜던 경전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아니, 저게 어디 갔지? 백운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정체를 들킨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왔음을 직감했다. 절의 보물을 훔치려 했다는 오명을 쓰게 된다면 인간이 되기는커녕 이 절에서 쫓겨나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판이었다. 형아, 저기 봐. 누가 도망가. 면섭이 가리킨 문 밖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잽싸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백운과 면섭, 기묘한 두 동행자의 앞날에 거대한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다. 지리산의 새벽은 계곡물 소리로부터 시작된다. 맑은 물이 바위를 씻어내듯 산사의 아침 공기를 가르는 도량석 소리가 백운의 귓전을 때렸다. 어젯밤 장경각에서 본 그 검은 그림자와 사라진 금강경. 백운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퀭한 눈으로 새벽 안개를 바라보았다. 범인을 쫓아야 했지만 자신의 정체를 들킬까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형아, 일어나. 밥 먹으러 가야지. 해맑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면섭은 어제의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다 잊었다는 듯 백운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형아, 약속했잖아. 나랑 밥 먹기로. 오늘 공양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래기 된장국이야. 시끄럽다. 9꼬리를 보고도 밥 타령이 나오느냐? 지금 절에 도둑이 들었다는 걸 너도 보지 않았어? 도둑은 큰 스님이 잡겠지. 형아는 배가 고파서 얼굴이 반쪽이 됐어. 여우도 밥 안 먹으면 죽어? 죽으면 꼬리도 못 흔들잖아. 백운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아이의 손에 이끌려 공양간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백운은 주위를 살폈다. 스님들의 표정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는 서늘한 기운이 뒤통수를 찔렀다. 짐승의 감각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알리고 있었다.
공양간 구석 햇볕이 잘 드는 장독대 옆 평상에 두 아이가 마주 앉았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갓 퍼올린 보리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그리고 이슬을 머금은 산나물들이 소박하게 차려졌다. 백우는 눈앞의 음식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고기 한 점 없는 이 풀떼기들이 인간이 되는 길이라니. 이걸 무슨 맛으로 먹는다는 말이냐? 차라리 산토끼 한 마리를 잡아오는 게 빠르겠구나. 형아, 그렇게 말하면 나물들이 속상해. 자, 이거 봐. 젓가락은 이렇게 잡는 거야. 면섭은 자신의 고사리 손으로 젓가락질 시범을 보였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 젓가락 끝이 엇갈리며 나무를 자꾸 놓쳤다. 이상하다. 아까는 잘 됐는데. 형아, 해봐. 백우는 비웃음을 흘리며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100년을 살며 인간의 흉내는 많이 내봤지만 실제로 식기를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길쭉한 나무 막대기가 손가락 사이에서 제멋대로 놀았다. 짐승의 발톱보다 다루기 힘들었다. 이까짓 막대기가 뭐라고. 푸아, 형아, 꼭 술 취한 개 같아. 꼬리는 9개나 되면서 손가락은 2개도 못 써. 면섭의 놀림에 백운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오기가 생겼다. 그는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다. 여우의 예민한 감각을 젓가락 끝으로 모으자 마침내 가느다란 취나물 한 줄기를 집어 올릴 수 있었다. 백운은 조심스럽게 나물을 입에 넣었다. 그동안 인간의 음식을 비릿하고 역한 것으로만 여겨왔던 그였다. 그런데 혀끝에 닿은 맛은 예상과 달랐다. 짭조름한 간장 맛 뒤로 쌉싸름한 숲의 향기가 밀려왔다. 그것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자신이 수없이 밟고 지나갔던 흙의 기운이었고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던 따스한 햇살의 맛이었다. 이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맛이냐? 어때? 맛있지? 우리 스님이 그랬어. 산에서 나는 건 다 부처님 선물이라고. 형아가 먹는 그 나물은 작년 봄에 내가 큰 스님이랑 같이 캔 거야. 면섭은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넣으며 볼을 빵빵하게 부풀렸다. 형아, 사람이 된다는 건 말이야. 이렇게 같이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다 하고 웃는 거래. 글자 100날 먹어봐야 배만 아프지. 내 녀석의 말이 가끔은 돌을 닦는 노승보다 낫구나. 백우는 처음으로 된장국을 한 모금 들이켰다. 구수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 빈속을 채웠다. 9개의 꼬리가 승복 아래에서 기분 좋게 꿈틀거렸다. 피냄새를 쫓던 짐승의 허기가 아닌 영혼이 채워지는 묘한 충만감이었다. 이것은 머위나물이고 저것은 참나물이다. 이건 독세기 달걀이야? 우와, 형아 똑똑하다. 근데 형아, 이름만 알면 안 돼. 고마워하고 먹어야 해. 그래야 꼬리가 쏙 들어가고 사람 살이 돋아난대. 두 아이의 대화는 따사로운 오전의 햇살을 타고 장독대 사이를 흘러다녔다. 백우는 문득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보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소한 감정을 느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공양을 마칠 무렵 대웅전 쪽에서 커다란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평소와는 다른 급박하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스님들이 하나둘 법당 앞으로 모여들었고 절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장경각의 금강경이 사라졌다. 누군가의 외침에 백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젯밤의 사건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면섭도 놀란 듯 백운의 옷자락을 꼭 쥐었다. 형아, 어떻게? 사람들이 형아를 의심하면 어쩌지? 조용히 해라. 우리가 아는 척하면 더 위험해진다. 백운은 면섭을 뒤로 숨기며 스님들 사이를 살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날카로운 눈빛 하나가 백운을 꿰뚫듯 노려보고 있었다. 이 절의 기강을 담당하는 유나 스님이었다.
스님은 천천히 백운에게 다가오더니 코끝을 찡그리며 냄새를 맡는 신용을 했다. 백운 삼이, 내게서 어젯밤 장경각 근처에서 나던 그 기이한 냄새가 나는구나. 짐승의 비린내 같기도 하고 서늘한 숲 냄새 같기도 한 것이. 백운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다. 아홉고리가 긴장으로 인해 승복 안에서 마구 요동치기 시작했다. 유나 스님, 저는 밤새 선방에 있었습니다. 면섭이가 증인입니다. 맞아요. 형아는 어제 나랑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면섭이 용기 있게 나섰지만 유나 스님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스님은 백운의 소매 끝에 묻은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집어 올렸다. 그것은 어젯밤 장경각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고색 창연한 금강경의 조각이었다. 이것이 왜 내 옷에 붙어 있느냐? 대답해 보거라. 사방의 시선이 비수처럼 백운에게 꽂혔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장경각 쪽에서 또 다른 비명이 들려왔다. 스님, 장경각 뒤편에서 짐승의 발자국과 함께 붉은 피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백운의 발치로 향했다. 백운은 직감했다. 누군가 치밀하게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단순한 도둑이 아님을.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유나 스님이 치켜든 손가락 끝에 매달린 그 작은 종이 조각이 백운에게는 세상을 불태우는 거대한 불씨처럼 보였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뜨거운 신물을 뱉어낼 것 같았지만 혀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수십 명의 승려가 뿜어내는 서늘한 시선이 온몸을 난도질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백운 삼이라는 가여운 아이가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성스러운 경전을 훔친 짐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가슴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입 밖으로 새어나간 것은 짐승의 신음과 다를 바 없는 쇳소리였다. 백운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100년의 세월 동안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며 정성껏 가꾸어온 손톱 밑에 언제 묻었는지 모를 핏자국이 검게 말라붙어 있었다. 누군가 치밀하게 짜놓은 덫에 발이 묶인 기분이었다.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시렸으며 명치는 단단한 돌덩이가 박힌 듯 먹먹했다. 평생을 갈구해온 사람다움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구나. 절망은 소리 없이 찾아와 그의 영혼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렸다. 잡아라. 저 요물이 도망치려 한다. 누군가의 고함과 함께 백운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인간의 걸음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빠른 움직임이었다. 그는 쌍계사 대웅전을 등지고 울창한 차나무 숲을 가로질러 산 위로 달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고함은 지리산의 깊은 계곡물 소리에 묻혀 희미해졌다. 길은 험했다. 날카로운 바위가 발바닥을 찢고 억센 덩굴이 승복 소매를 낚아챘지만 백운은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지긋지긋한 오해와 멸시로부터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안개 자욱한 화개골의 숲은 오늘따라 유독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다. 나무들조차 자신을 비웃는 듯 기괴한 형상으로 몸을 뒤틀고 있었다. 어느덧 길은 불일 폭포로 향하는 벼랑 끝으로 이어졌다. 수백 척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산을 울리는 굉음을 내며 쏟아지고 있었다. 백운은 폭포 근처 바위에 멈춰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그는 젖은 눈으로 자신이 도망쳐온 길을 내려다보았다. 안개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사찰의 기와 지붕들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그만 멈추어라. 여기서 더 가면 낭떠러지 뿐이다. 유나 스님과 장정 같은 승려들이 어느새 백운의 뒤를 쫓아와 거리를 좁혔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작은 체구 하나가 튀어나왔다. 면섭이었다.
아이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얼굴이 새빨개진 채 눈물을 펑펑 쏟으며 백운을 향해 달려오려 했다. 유나 스님이 아이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아 세웠다. 형아, 왜 도망가? 가지 마. 응, 내가 다 말했어. 형아는 어제 나랑 있었다고 말했단 말이야. 면섭의 울음 섞인 외침이 백운의 가슴을 후벼 팠다. 면섭아, 저 요물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짐승은 본래 근성이 비루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는 법이다. 우리 절의 보물을 훔치고도 모자라 감히 사람을 해치려 피까지 묻히지 않았느냐. 유나 스님의 말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다. 스님은 품에서 굵은 염주를 꺼내 들며 백운을 향해 주문을 외우듯 낮은 목소리로 의조렸다. 백운, 내 정체를 진작 의심했거늘. 여우의 탈을 쓰고 부처의 도량을 더럽힌 죄 결코 가볍지 않다. 순순히 금강경을 내놓고 죄를 빌어라. 그렇지 않으면 산군의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백운은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끝에 핏빛 눈물이 맺혔다. 짐승의 근성이라. 당신들이 말하는 그 거룩한 불심은 고작 이런 것이었소? 진실을 보려 하기보다 겉모습에 매달려 정죄하는 것, 그것이 당신들이 공부한 잡이란 말이오? 백운의 목소리가 폭포 소리를 압도하며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면섭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유나 스님의 손길을 뿌리치려 발버둥 치며 울부짖고 있었다. 아니야. 우리 형아는 나물도 같이 먹고 젓가락질도 배웠어. 형아는 사람이야.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라고. 면섭의 그 순수한 외침이 오히려 백운을 더 아프게 했다. 나 같은 괴물을 위해 저 작은 아이가 세상의 편견과 맞서고 있다니.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이 뒤섞여 백운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백운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발 뒤꿈치 아래로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폭포 아래 아득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면섭아, 고맙구나. 너만이 나를 사람으로 봐주었어.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양이다. 백운이 눈을 감고 폭포 아래로 몸을 기울이려던 찰나였다. 지리산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거대한 진동이 발밑에서부터 올라왔다. 승려들도 유나 스님도 울음을 터뜨리던 면섭도 모두 얼어붙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산 전체의 연기를 한데 모아 터뜨리는 듯한 장엄하고도 서늘한 포효였다. 크옹! 폭포 너머 짙은 안개 속에서 두 개의 거대한 황금빛 눈동자가 번뜩였다.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것은 집채만 한 크기의 거대한 호랑이였다. 줄무늬 하나하나마다 산의 정기가 서려 있는 지리산의 주인 산군이었다. 산군의 출현에 승려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렸고 유나 스님의 손에 들려있던 염주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흩어졌다. 산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백운을 향해 다가왔다. 백운은 죽음을 직감하며 눈을 떴다. 그런데 산군의 눈동자 속에는 분노가 아닌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엄격함이 서려 있었다. 산군이 앞발을 내디디며 백운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뜨거운 콧김이 백운의 얼굴에 닿았다. 그리고 산군은 고개를 숙여 백운의 옷자락을 입으로 가볍게 물더니 그대로 그를 자신의 거대한 등 위로 던져 올렸다. 백운이 당황할 틈도 없이 산군은 다시 한번 크게 포효하며 벼랑 끝을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그 뒤로 면섭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형아, 형아 데리고 가지 마. 상군 할아버지, 우리 형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산군은 마치 아이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공중에서 몸을 돌려 면섭이 서 있는 바위 쪽으로 앞발을 뻗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면섭의 뒷덜미를 부드럽게 낚아채 백운이 타고 있는 자신의 등 위로 올렸다. 지리산의 주인이 두 아이를 등에 태운 채 구름 자욱한 천왕봉 높이로 솟구쳐 올랐다.
폭포 아래로 떨어지던 백운의 절망은 그렇게 예기치 못한 바람을 타고 산의 가장 깊은 품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이 백운을 덮쳤다. 폭포의 굉음이 순식간에 발 아래로 멀어지더니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이 고막을 찢을 듯 스쳐 지나갔다. 백운은 본능적으로 산군의 털을 움켜쥐었다. 손끝에 닿는 호랑이의 가죽은 수천 년 묵은 소나무 껍질처럼 단단하고 거칠었으며 그 속에서 요동치는 근육의 움직임은 지각 아래서 들끓는 용암처럼 뜨겁고 장엄했다. 와, 형아. 구름 위에 올라왔어. 우리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백운의 등에 꼭 매달린 면섭이 신이 난 듯 소리를 질렀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외침이 아니었다면 백운은 자신이 이미 죽어 저승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눈을 떠보니 발밑에는 짙은 운해가 바다처럼 깔려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솟아오른 지리산의 봉우리들이 마치 파도 위에 떠 있는 섬처럼 보였다. 백운의 심장은 여전히 벼랑 끝에 매달린 듯 위태롭게 뛰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영물에게 왜 잡혀가는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호랑이의 황금빛 줄무늬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보였다. 짐승의 등에 실려 짐승의 길을 가는 이 기묘한 행로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백운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산군은 구름을 가르며 지리산의 최고봉인 천왕봉 근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중턱에 멈춰 섰다. 인간의 발길은커녕 새조차 쉬어가기 힘든 험준한 곳이었다. 그곳에는 이끼 낀 바위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동굴이 있었다. 동굴 입구에는 오래된 향나무 한 그루가 비스듬히 누워 수문장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너머에서는 인간 세상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서늘하고도 맑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산군이 부드럽게 몸을 흔들자 백운과 면섭은 동굴 안쪽 모래바닥 위로 가볍게 내려앉았다. 동굴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바닥의 작은 웅덩이에 닿을 때마다 맑은 파동이 일었고 벽면 곳곳에는 누군가 닦아놓은 듯 반질반질한 석판들이 놓여 있었다. 백운은 주위를 살피며 면섭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는 무섭지도 않은지 동굴 구석구석을 기웃거리며 코를 킁킁거렸다. 형아, 여기서 맛있는 냄새 나. 시원한 수박 냄새 같기도 하고 우리 절 뒷산 차나무 냄새 같기도 해. 아이가 말한 것은 연기였다. 산의 정수가 모여 만들어진 맑은 기운이 동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백운은 자신의 몸속에서 들끓던 비릿한 요괴의 기운이 이 맑은 향기 앞에서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꼈다. 산군은 동굴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집채만 한 호랑이가 내뿜는 위압감에 백운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때 산군의 목소리가 동굴 벽을 울리며 백운의 머릿속으로 직접 파고들었다. 그것은 입을 벌려내는 소리가 아니라 산의 의지가 직접 전달되는 영적인 울림이었다. 어리석은 여우놈아. 종이 뭉치를 먹어치운다고 사람이 될 줄 알았더냐. 백운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무릎을 꿇었다. 산군은 자신의 치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산의 법도를 어기고 부처의 도량에 숨어들어 글자 속에 담긴 법력을 훔치려 한 죄. 너는 그 업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구나. 글자는 그저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그 손가락을 씹어 먹는다고 해서 가야 할 길에 닿을 수 있겠느냐. 백운의 고개가 바닥에 닿을 듯 숙어졌다. 억울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산군님, 저는 그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짐승의 피를 씻어내고 온전한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살고 싶어 100년을 버텼습니다.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씀입니까? 산군의 황금빛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다.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 내 가슴 속에는 여전히 시퍼런 칼날만 품고 있구나. 너를 믿어준 저 어린 동자의 눈물을 보지 못했느냐.
누명을 쓰고 도망치는 순간에도 너는 내 목숨만을 아까워했을 뿐 너를 위해 세상을 등진 저 아이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았다. 할아버지 호랑이야. 우리 형아 꾸짖지 마세요. 형아는 어제 나랑 같이 나물도 먹고 약속도 했단 말이에요. 면섭이 산군의 앞발 쪽으로 달려가 백운의 앞을 가로막았다. 작은 아이의 용기에 산군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산군은 코방귀를 크게 뀌어 동굴 안의 먼지를 날려보냈다. 좋다. 저 아이의 정성을 봐서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내가 정말로 짐승의 근성을 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오늘부터 이 산의 숙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산군은 앞발로 동굴 구석에 놓인 새까만 돌덩이 하나를 툭 쳐서 백운 앞으로 밀어냈다. 그것은 계곡물에 오랫동안 씻겨 반들반들해진 평범해 보이는 검은 돌이었다. 이 돌을 계곡물에 씻어라. 이 검은 돌이 하얗게 변해 옥처럼 빛나는 날, 너의 9꼬리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진정한 인간의 길이 열릴 것이다. 백운은 멍하니 돌을 내려다보았다. 돌을 씻어 하얗게 만든다니 그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시켜 자신을 이 산에 영원히 가두려는 형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산군님, 돌이 어찌 씻는다고 하얗게 변하겠습니까? 글자를 먹어 사람이 되겠다는 발상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일이지. 시작해라. 저 아이도 너와 함께 이곳에 머물며 너의 수행을 지켜볼 것이다. 산군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한번 거대한 몸을 일으켜 동굴 밖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차가운 동굴 속 겁에 질린 백운과 여전히 신이 나서 돌을 만져보는 면섭뿐이었다. 형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 둘이서 팍팍 문지르면 이 돌도 금방 하얘질 거야. 그치? 면섭의 맑은 웃음소리가 동굴 안을 공허하게 울렸다. 백운은 차가운 검은 돌 위에 손을 올렸다. 이제 막 시작된 이 기묘한 수행이 자신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갈지 지리산의 깊은 밤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지리산의 새벽 공기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동굴 안으로 스며든 희부연 빛이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검은 돌덩이를 비추었다. 백운은 밤새 그 돌을 노려보았다. 산군이 내준 숙제는 자비의 탈을 쓴 고문이었다. 돌이 어찌 하얗게 변한단 말인가. 그것은 물이 불이 되고 밤이 낮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허망한 일이었다. 일어나라, 꼬맹아. 날이 밝았다. 백운이 거친 목소리로 깨우자 모래바닥에 웅크려 자던 면섭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아이의 얼굴에는 어느새 까만 모래알이 묻어 있었다. 응. 형아, 벌써 가야 해? 밖이 너무 추워 보여. 추우면 여기서 자고 있거라. 나 혼자 가서 그 망할 놈의 돌덩이를 문지르다 오마. 아니야, 같이 가야지. 내가 형아 힘내라고 노래도 불러줄 건데. 면섭은 벌떡 일어나 온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백운은 차가운 검은 돌을 품에 안았다. 가슴에 닿는 돌의 감촉이 마치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 같아 진저리가 쳐졌다. 백운의 9꼬리는 힘없이 바닥을 훑으며 주인을 따라 동굴 밖으로 나섰다. 두 아이는 험한 산길을 내려와 화개천 상류의 계류에 도착했다. 계곡물은 바위 사이를 휘감으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고 물소리는 마치 산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처럼 들렸다. 주변에는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물결을 따라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백운은 물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검은 돌을 물속에 담갔다. 손끝이 닿자마자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타고 올라왔다. 이걸 씻는다고 속까지 하얘질 리가 없는데. 산군은 나를 놀리는 것이 분명해. 형아, 투덜대지 말고 문질러봐. 내가 옆에서 깨끗한 물 떠다 줄게. 면섭은 작은 바가지를 들고 부지런히 물을 길어 백운의 손 위로 부었다. 백운은 거친 모래를 묻혀 돌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슥싹 슥싹.
단조로운 소리가 물소리와 섞여 퍼졌다.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났다. 손가락 끝은 벌겋게 부어올랐고 손톱 밑은 쓰라려왔다. 하지만 돌은 여전히 칠흑 같은 검은 빛을 잃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백운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돌을 바닥에 팽개치며 소리쳤다. 그만하련다. 이건 미친 짓이야. 돌을 씻어 옥을 만든다니 차라리 내 목을 치라고 해라. 백운의 눈이 여우처럼 가늘어지며 살기가 감돌았다. 면섭은 놀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다가와 백운의 부어오른 손을 제 작은 손으로 감싸주었다. 형아, 아파? 내가 호호해줄게. 스님이 그랬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기다리는 거래. 기다림에도 끝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돌은 죽었다 깨어나도 검은 돌일 뿐이야. 아니야, 형아. 우리 절 앞에 있는 시냇물 돌들도 처음에는 다 까맸을 거야. 수천 년 동안 물이 씻어져서 지금처럼 예쁜 빛이 난 거라고 했어. 형아, 마음이 급해서 그래. 면섭은 그러더니 백운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토끼가 어디를 가든. 상관 있지. 토끼도 갈 곳이 있어서 뛰는 거잖아. 형아도 갈 곳이 있잖아. 사람이 되는 곳, 거기 가려고 지금 뛰는 거잖아, 손으로. 아이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백운의 가슴을 툭툭 건드렸다. 짐승의 성질로 가득 찼던 머릿속이 아이의 노래가락에 조금씩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백운은 다시 돌을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화를 내는 대신 면섭의 노래 박자에 맞춰 천천히 돌을 문질렀다. 면섭아, 너는 힘들지 않으냐? 나 같은 요괴랑 산속을 헤매는 게. 전혀. 형아 꼬리가 폭신해서 밤에 잘 때 얼마나 따뜻한데. 나는 형아가 사람이 안 돼도 좋아. 그냥 지금처럼 나랑 같이 있으면 좋겠어. 백운은 멈칫했다. 누군가 자신에게 지금 이대로도 좋다고 말해준 것은 100년 만에 처음이었다. 항상 무언가가 되어야만 하고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했던 삶이었다. 짐승의 몸을 벗어던져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아이는 여우인 자신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있었다. 백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검은 돌 위를 적셨다. 해는 지리산의 서쪽 능선을 타고 천천히 저물어갔다. 온 세상이 주홍빛으로 물들고 계곡물조차 금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다. 백운은 온몸에 기운이 빠져 손을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 그는 젖은 돌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면섭아, 이제 그만 돌아가자. 오늘도 돌은 그대로구나. 잠깐만, 형아. 돌 좀 이리 줘봐. 면섭이 잽싸게 돌을 채가더니 노을빛에 비추어 보았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형아, 이것 봐. 여기 진짜 좁쌀만하게 하얀 점이 생겼어. 뭐라고? 그럴 리가. 백운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돌을 건네받았다. 칠흑 같던 돌의 옆면 물에 젖어 반짝이는 그 표면에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하지만 분명한 하얀 점 하나가 박혀 있었다. 그것은 닦아서 묻은 먼지가 아니었다. 돌의 속살이 비쳐나오는 듯한 은은하고 맑은 백색의 빛이었다. 백운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아이와 함께 보낸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끝에 아주 작은 싹을 틔운 것이었다. 내가 그랬지? 우리 둘이 하면 금방이라고. 내일은 점이 2개 생길 거야. 면섭은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다. 백운은 하얀 점이 생긴 부분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 순간 백운의 엉덩이 뒤에서 희미한 연기처럼 무언가 흩어지는 기척이 느껴졌다. 9개였던 꼬리 중 하나가 형체를 잃고 가을바람 속으로 고요히 사라지고 있었다.
꼬리 하나가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허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생을 짓눌러온 무거운 납덩이 하나를 떼어낸 듯 몸이 가뿐했다. 백운과 면섭은 산군의 인도를 받아 지리산의 또 다른 명찰인 칠불사에 닿았다. 이곳에는 한 번 불을 지피면 석 달 열흘 동안 온기가 가시지 않는다는 전설적인 온돌방 아자방이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뭉근한 열기가 차가웠던 백운의 심장을 달구었다. 방바닥의 모양이 버금 아자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더니 그 독특한 구조 때문인지 공기조차 정갈하게 갈무리 되어 있었다. 백운은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사람의 것이라기엔 창백하고 가늘었으나 손끝에 감도는 냉기는 예전만큼 서슬퍼렇지 않았다. 참으로 기이하구나. 불길이 닿지 않는 구석까지 이토록 따스함이 스며들다니. 백운이 나지막이 읊조리자 옆에서 짐을 풀던 면섭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치? 이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래. 잘 보이는 곳이나 안 보이는 곳이나 똑같이 따뜻하게 해주는 거. 형아 마음도 이제 이 방바닥처럼 조금씩 데워지고 있는 거야. 면섭은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그것은 쌍계사를 떠나올 때 큰 스님이 면섭에게 쥐어주었던 법구경이었다. 백운은 그 책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침을 삼켰다. 불경을 훔쳐먹으려 했던 예전의 탐욕이 아직 완전히 씻기지 않은 탓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글자들을 씹어 삼키고 싶은 갈증보다 아이가 그 속에서 무엇을 찾아낼지가 더 궁금해졌다. 아자방의 등잔불이 파르르 떨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늘어뜨렸다. 면섭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법구경을 펼쳤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누런 종이 위를 더듬더듬 기어갔다. 이제 겨우 몇 자를 깨친 아이에게 한자 가득한 경전은 넘기 힘든 산맥과도 같았다. 원망으로 갚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아, 형아! 이 글자 뭐야? 뱀처럼 꼬불꼬불해. 면섭이 가리킨 손가락 끝을 따라 백운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그칠지자다. 멈춘다는 뜻이지.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아야 비로소 그 괴로움이 멈춘다는 뜻이다. 아, 멈추는 거구나. 형아도 이제 으르렁거리는 거 멈췄으니까 이 글자 아는 거지. 면섭은 해맑게 웃으며 다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아이의 목소리는 낭낭하면서도 서툴렀다. 문장은 뚝뚝 끊겼고 발음은 뭉개졌지만 그 서툰 소리가 아자방의 따뜻한 공기를 타고 백운의 귓속으로 스며들었다. 백운은 눈을 감았다. 예전에 장경각에서 몰래 경전을 훔쳐볼 때는 그저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글자를 대했었다.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 경전은 전혀 다른 풍경을 그려냈다. 그것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고 시린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는 매화 향기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온기는 더욱 깊어졌다. 백운은 문득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군가의 간을 탐내야 한다는 끔찍한 전설에 매달려 산 아래 마을을 배회하던 굶주린 짐승의 시간을. 그때 느꼈던 갈증은 아무리 피를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시커먼 구덩이였다. 하지만 지금 면섭과 마주 앉아 경전 한 구절을 놓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은 기이할 정도로 달콤했다. 사람의 간보다 더 진하고 꿀보다 더 깊은 맛이 났다. 면섭아, 너는 이 구절이 무슨 뜻인 것 같으냐? 꽃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나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진다는 이 말 말이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꽃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만 냄새가 나지만 마음이 예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도 다 알 수 있다는 뜻 같아. 내가 눈 감고 있어도 형아한테서 이제 좋은 냄새 나는 것처럼. 내게서 좋은 냄새가 난다고. 응.
전에는 무서운 숲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절 뒤뜰에 있는 향나무 냄새 같아. 형아가 내 말 잘 들어줘서 그래. 백우는 가슴 한구석이 화탓해지는 것을 느꼈다. 대화란 이런 것이었구나. 내 생각을 말하고 상대의 마음을 듣는 것. 서로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만나 하나의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 백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육신의 가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맛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100년을 홀로 수행하며 얻으려 했던 정답이 고작 5살 아이와의 대화 속에 숨어 있었다. 깊은 밤, 면섭은 법구경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아자방의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이 들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부드럽게 채웠다. 백우는 가만히 일어나 앉아 명상에 잠겼다. 예전처럼 힘을 얻기 위한 명상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내면으로 흐르는 따뜻한 온기를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때였다. 엉덩이 뒤쪽에서 기분 좋은 가려움이 느껴졌다. 백운이 뒤를 돌아보자 남은 8개의 꼬리 중 하나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소멸이 아니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듯 혹은 봄눈이 햇살 아래 녹아내리듯 자연스럽고 평온한 이별이었다. 꼬리 하나가 다시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연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감돌았다. 짐승의 비릿함이 완전히 걷히고 그 자리에 사람의 향기가 깃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남은 꼬리는 7개였다. 백우는 잠든 면섭의 이불을 조심스럽게 여며주었다. 아이의 이마에 닿은 백운의 손끝이 예전과는 달리 훈훈했다. 고맙구나, 나의 작은 스승아. 백우는 처음으로 사람의 언어로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칠불사의 고요한 밤을 깨트리는 거친 발소리가 경내를 울렸다. 누군가 급박하게 아자방의 문을 두드렸다. 안에 백운 사미가 있는가? 쌍계사에서 사람들이 왔네. 자네를 잡으러 포교들이 산을 넘고 있어. 백운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직 세상은 그를 사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지리산 자락을 타고 내려온 바람에는 더 이상 달콤한 흙내음이 섞여 있지 않았다. 대신 코끝을 찌르는 것은 무언가 썩어가는 비릿한 악취와 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이들의 처절한 신음이었다. 하동 악양면의 넓은 들판, 무디미들은 황금빛 결실 대신 잿빛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다. 백우는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가 따로 없었다. 역병이 휩쓸고 간 집들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이들의 통곡이 담장을 넘었고 미처 거두지 못한 시신들은 거적대기에 덮여 길가에 방치되어 있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이 고작 이런 비참함을 견디는 일이었더냐. 백우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인간에 대한 해묵은 원망이 다시 꿈틀거렸다. 자신을 사냥하고 요괴라 부르며 돌을 던졌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름도 모를 병마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가는 꼴이라니. 명치 끝이 화탓하게 타올랐다.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다시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리면 그만이었다. 짐승의 차가운 이성은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 속삭였다. 하지만 며칠 전 아자방에서 느꼈던 그 온기가 아이의 서툰 독경 소리가 자꾸만 발목을 잡았다. 백운과 면섭은 포교들의 추격을 피해 밤새 험한 산길을 달려 이곳 악양까지 내려왔다. 평소라면 만석군의 곡간이 가득 차고 인심이 넉넉했을 이 풍요로운 들판은 이제 까마귀 떼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짙은 안개가 무디미들을 가로질러 섬진강으로 흘러들었고 그 안개 속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기침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서늘했다. 면서봐, 내 옷자락을 놓지 마라.
이곳의 공기는 독액과 같으니 깊게 들이마셔선 안 된다. 백우는 자신의 소매를 찢어 면섭의 입과 코를 꼼꼼히 가려주었다. 면섭은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하루아침에 빛을 잃은 무덤과 같았다. 형아, 저기 집 앞에 누워있는 아저씨는 왜 잠만 자? 배가 고파서 그래? 내가 주먹밥이라도 가져다 줄까? 잠든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곳으로 떠난 게야. 그러니 보지 마라. 보아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백우는 아이의 눈을 가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마을 깊숙이 들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아이들을 살려달라는 어미들의 절규가 담장을 넘어 백운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짐승의 귀는 너무도 예민하여 그 고통의 주파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하고 있었다. 마을 한복판 다 허물어져가는 병막 앞에서 면섭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백운의 손을 뿌리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면섭아, 안 된다. 백운이 다급히 쫓아 들어간 그곳에는 면섭 또래의 작은 아이 하나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이의 피부는 이미 검푸른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다. 면섭은 그 아이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뉘었다. 형아, 이 친구 좀 봐. 몸이 불덩이야. 꼭 예전에 내가 아팠을 때처럼 끙끙거려. 형아는 힘이 세잖아. 이 친구 좀 안 아프게 해주면 안 돼. 이건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가자, 면섭아. 자칫하면 너까지 위험해져. 싫어. 형아는 9꼬리 여우잖아. 사람보다 훨씬 대단하잖아. 근데 왜 무섭다고 도망쳐? 형아, 사람이 된다는 건 아픈 사람 손 잡아주는 거라고 했잖아. 면섭의 외침이 백운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백운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사냥꾼들의 화살 앞에 관역이 되는 일이었다. 여기서 영력을 써서 역병의 기운을 몰아내면 남은 7개의 꼬리가 환하게 빛날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가 아닌 괴물로 볼지도 몰랐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다시 차가운 산속으로 쫓겨나 평생을 고독 속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면섭의 저 맑은 눈망울을 배신할 수가 없었다. 백우는 천천히 아이 곁으로 다가갔다. 백우는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 고여있던 100년의 영력을 끌어올렸다. 그것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한 방울씩 모아온 소중한 생명줄이었다. 그래. 글자 몇 개 읽는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어. 백운이 나지막이 읊조리자 그의 등 뒤에서 서늘하고도 따스한 은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승복이 바람에 부풀어 오르듯 들썩이더니 이내 7개의 거대한 꼬리가 부채처럼 활짝 펼쳐졌다. 장경각에서 보았던 그 기괴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의 빛은 마을의 죽음 가득한 안개를 걷어내는 성스러운 등불과 같았다. 백우는 아픈 아이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7개의 꼬리가 물결치며 방 안의 탁한 기운을 빨아들였고 백운의 몸에서는 정화된 맑은 기운이 아이에게로 흘러들어갔다. 우와! 형아, 꼬리에서 별이 나와. 면섭이 감탄하는 사이 아이의 검푸른 반점이 씻은 듯 사라지기 시작했다. 거칠던 호흡이 안정을 찾았고 꾹 닫혔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비명 섞인 외침이 들려왔다. 저기 봐라. 요괴다. 장경각 경전을 훔쳐 달아난 그 여우 요괴가 나타났다. 괴물이 아이의 혼을 빼앗고 있다. 어서 몽둥이를 가져와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들의 아우성이 병막 주위를 포위했다. 백운의 7꼬리는 여전히 환한 빛을 내뿜으며 아이들을 치유하고 있었지만 그의 등 뒤로는 사냥꾼들의 시퍼런 화살촉이 달빛을 받아 번뜩이고 있었다.
병막의 틈새로 들이닥친 것은 새벽의 서광이 아니라 살기등등한 횃불의 물결이었다. 요괴를 잡아라 하는 함성이 지리산의 고요를 난도질했다. 백운의 등 뒤로 펼쳐진 7개의 꼬리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뿜으며 아이의 몸속에 남은 역병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있었다. 형아, 사람들이 무서운 막대기를 들고 와. 어떻게? 형아, 저 사람들이 왜 화를 내? 우리가 아픈 친구 도와준 거잖아. 면섭이 백운의 소매를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백운은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다. 손끝에서 영력이 빠져나갈수록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지만 지금 손을 떼면 저 아이의 숨통은 다시 끊어질 것이었다. 면섭아, 눈을 감고 귀를 막으렴. 잠시만 더 있으면 된다. 문이 박살나며 거친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에는 병마에서 회복되어 숨을 몰아쉬는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기괴한 9꼬리 요괴의 전설과 그 가죽을 벗겨 팔면 얻게 될 금전의 유혹만이 번뜩였다. 이 더러운 요물, 감히 마을 아이의 간을 빼먹으려 하다니. 사냥꾼이 휘두른 몽둥이가 백운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쳤다.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뼈가 어긋나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백운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제 앞에 아픈 아이를 감싸 안으며 남은 영력을 쏟아부었다. 짐승의 본능은 저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라 포효했으나 백운의 가슴 속 사람의 마음이 그 손톱을 억눌렀다. 백운은 치유를 마치자마자 면섭을 옆구리에 끼고 병막 뒷벽을 뚫고 솟구쳤다. 쇠약해진 몸이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길어올린 초인적인 힘이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쌍계사의 시작을 알리는 일주문 앞이었다. 2개의 기둥이 장엄하게 버티고 선 그 문은 세속의 번뇌를 끊고 부처의 세계로 들어서는 경계였다. 백운은 일주문 기둥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했고 승복은 이미 자신의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멀리서 사냥꾼들과 탐욕에 눈이 먼 포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형아, 피나. 형아, 아파? 면섭이 울먹이며 자신의 소매로 백운의 뺨에 흐르는 핏자국을 닦아냈다. 괜찮다. 면섭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절이다. 거기 가면 큰 스님이 너를 지켜주실 게야. 싫어. 형아랑 같이 가야지. 형아 두고 안 가. 면섭은 백운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 작은 등이 오늘따라 유독 넓어 보였다. 백운은 허탈하게 웃었다.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인간을 보아왔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당당히 맞서는 인간은 고작 5살 난 이 꼬맹이뿐이었다. 사냥꾼들이 일주문 앞까지 들이닥쳤다. 그들 앞에는 은색 활을 든 우두머리 사냥꾼이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백운의 정수리에 박힌 영험한 기운만이 보물지도로 보였다. 요괴놈아, 더는 갈 곳이 없다. 순순히 내 가죽을 내놓으면 저 동자승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백운이 대답하기도 전에 면섭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양팔을 활짝 벌려 백운을 가렸다. 이 형은 요괴 아니야. 내 형이야. 아픈 친구도 고쳐주고 나랑 같이 밥도 먹는 내 형이라고. 비켜라 이 꼬마야. 요물에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안 비켜. 우리 형아 때리려면 나부터 때려. 형아는 사람보다 더 착해. 너희들이 더 못됐어. 면섭의 외침은 일주문을 타고 산 전체로 울려 퍼졌다. 사냥꾼들은 주춤거렸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도 맑고 단호했기에 그들의 탐욕이 잠시 흔적을 잃은 듯 했다. 하지만 우두머리 사냥꾼은 냉혹했다. 그는 천천히 시위를 당겼다. 화살촉 끝에 묻은 도객이 달빛 아래 시퍼렇게 빛났다. 방해가 된다면 할 수 없지. 요물과 함께 저승길 동문화하거라.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시위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다. 핑.
화살은 백운이 아닌 정면으로 맞서고 있던 면섭의 가슴을 향해 날아갔다. 백운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붉게 변했다. 사고를 할 틈도 계산할 겨를도 없었다. 짐승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의 마음이 몸을 먼저 밀어냈다. 안 돼! 백운은 면섭의 작은 몸을 낚아채 품으로 끌어당기며 자신의 몸을 틀었다. 푸틱!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살이 백운의 등 정중앙에 깊숙이 박혔다. 화살에 담긴 독과 살기가 몸속으로 퍼져나가자 백운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터져나왔다. 형아, 형아. 놀란 면섭이 백운을 붙잡았지만 백운은 힘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등에 박힌 화살깃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백운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다. 고통은 극심했으나 기이하게도 마음만은 평온했다. 아이의 따뜻한 눈물을 뺨으로 느끼며 백운은 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 면섭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울지 마라. 면섭아. 이제야. 조금은 사람 같으냐. 백운의 등 뒤에서 남아있던 7개의 꼬리가 하나둘씩 빛을 잃으며 바스라지기 시작했다. 그 처절한 광경을 지켜보던 사냥꾼들조차 얼어붙은 채 말을 잊었다. 등에 박힌 화살촉을 따라 차가운 도끼가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기어들었다. 백운의 시야는 붉은 노을에 잠긴 듯 흐릿해졌고 지리산의 웅장한 능선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을 덮쳐오는 듯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었다. 죽음의 문턱에 발을 걸친 순간 평생 그를 괴롭히던 짐승의 갈증이 씻은 듯 사라졌다. 형아, 정신 차려. 눈 감으면 안 돼. 내가 대신 아플게. 응? 뺨 위로 떨어지는 면섭의 눈물은 화살의 독보다 뜨거웠다. 백운은 힘겹게 입술을 달싹였다. 피비린내 대신 아이의 눈물에서 맑은 이슬 냄새가 났다. 그 순간 백운의 등 뒤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남아있던 7개의 꼬리가 일제히 은빛 광채를 내뿜으며 공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요력을 잃고 죽어가는 짐승의 최후가 아니었다. 마치 제 소임을 다한 꽃잎이 바람을 타고 대지로 돌아가는 장엄한 하직이었다. 은빛 가루가 된 꼬리들이 백운의 상처난 몸을 감싸 안았다. 화살이 박혔던 자리는 서서히 아물었고 꼬리가 돋아나던 엉덩이 근처에는 9송이의 새하얀 백꽃을 닮은 흉터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짐승의 털도 날카로운 발톱도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이처럼 매끄럽고 훈훈한 사람의 살결이 돋아나고 있었다. 백운은 비로소 깨달았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하던 마지막 자존심인 꼬리마저 타인을 위해 온전히 내려놓는 일임을. 사냥꾼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다시 화살을 매기려 할 때 지리산의 골짜기가 찢어지는 듯한 포효가 다시 한번 천지를 뒤흔들었다. 일주문 기둥이 휘청이고 횃불들이 힘없이 꺼져갔다.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산구는 이전보다 훨씬 거대하고 신성한 위엄을 두르고 있었다. 무지한 인간들아, 너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진정 요괴더냐? 산군의 목소리는 천둥이 되어 사냥꾼들의 고막을 때렸다. 산군은 입에 물고 있던 황금빛 보따리를 백운과 유나 스님 앞에 툭 던져 놓았다. 보따리가 풀리며 쏟아져 나온 것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쌍계사의 보물, 금강경이었다. 이 경전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거두어 두었던 것이다. 글자에 매달려 마음을 보지 못하는 중들과 짐승의 탈을 썼으나 사람보다 깊은 자비를 품은 이 여우 중 누구에게 이 가르침이 더 어울리는지 시험하고자 함이었다. 유나 스님을 비롯한 승려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산군은 쓰러진 백운을 지그시 바라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백운아, 내가 씻던 검은 돌이 하얘진 것은 물 때문이 아니라 내 눈물 때문이었다. 진정한 불경은 종이 위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위해 흘리는 바로 그 뜨거운 눈물 속에 있는 법이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여우가 아니다. 이 산이 인정한 온전한 사람이다. 백운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칠불사의 아자방이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코끝에는 비릿한 여우 냄새 대신 은은한 향나무와 차 냄새가 감돌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 더 이상 엉덩이 뒤를 무겁게 짓누르던 꼬리의 감각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가슴 속에서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의 박동이 생경하면서도 뭉클했다. 일어났느냐? 방 한구석에서 법구경을 읽고 있던 큰 스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상군께서 너를 이곳으로 데려다 놓으셨다. 내 등 뒤에 새겨진 그 백꽃 무늬는 이 산이 너에게 준 훈장과 같으니 평생 사람의 마음을 잊지 말고 살라는 뜻일 계단. 백운은 일어나 큰 스님께 절을 올렸다. 예전처럼 힘을 얻기 위한 비굴한 절이 아니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그리고 살아있음에 대한 지극한 감사였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면섭이 뛰어들어왔다. 형아, 진짜 일어났어? 나 봐봐. 나 보라고. 면섭은 백운의 품에 덥석 안겼다. 백운은 아이를 꽉 껴안았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자신의 것과 똑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다. 그래, 면섭아. 이제 정말 내 형이다. 사람이 된 내 형이야. 에이, 거짓말. 엉덩이 좀 보여줘봐. 꼴이 진짜 다 없어졌어? 면섭의 장난스러운 말에 방 안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웃음꽃이 피어났다. 백운은 창밖으로 보이는 지리산의 봉우리들을 바라보았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백운이 보는 세상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빛깔로 반짝이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지리산에 수없이 많은 꽃이 피고 졌다. 어느 해봄 쌍계사로 향하는 화계면의 십리법 꽃길은 하늘에서 내린 하얀 눈송이 같은 꽃잎들로 가득 찼다. 이제는 제법 듬직한 청년의 기가 도는 면섭이 바루를 들고 절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소박한 승복 차림을 한 백운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백운의 얼굴에는 백년의 고독 대신 세월의 흐름을 받아들인 중년의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다. 백운 형님, 오늘 공양미는 작년보다 훨씬 더 달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는 제법 굵어진 목소리로 면섭이 물었다. 백운은 벚꽃잎이 떨어진 밥사발을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글자만 먹을 때는 몰랐던 맛이지. 흙을 일구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얻은 밥알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정성이 깃들어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형님이 처음 젓가락질 배울 때가 생각나요. 꼭 술 취한 개처럼 버벅거렸는데. 허허, 이 녀석이 아직도 그 얘길 하느냐. 그때 내가 주먹밥을 던져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여태 산속에서 짐승으로 썩어갔을 게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백운은 문득 자신의 등을 쓰다듬었다. 비록 꼬리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백꽃 흉터는 봄바람이 불 때마다 기분 좋게 가려워왔다. 그것은 그가 사람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신호였다. 지리산의 깊은 품 안으로 봄볕이 따사롭게 내려앉았다. 꽃잎이 지는 자리마다 푸른 잎사귀가 돋아나듯 백운의 가슴 속에도 사람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열매가 익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계곡물 소리를 따라 멀리, 아주 멀리 퍼져나갔다. 안녕하세요, 가치동행입니다. 사실 이야기를 구상하며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은 진정으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식인가 마음인가? 주인공 백운은 불경이라는 지식을 훔쳐먹어서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를 사람으로 만든 것은 화려한 문자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나눈 주먹밥 한 덩이와 서툰 대화였습니다. 우리 삶도 지식보다는 서로를 향한 온기로 채워질 때 더 빛난다는 점을 어떻게 하면 억지스럽지 않게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짐승의 근성과 사람의 본성?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백운처럼 날 선 짐승의 성질 욕심, 원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날카로운 꼬리가 어떻게 해야 부드러운 백꽃 흉터로 바뀔 수 있을지 그 변화의 과정을 지리산의 사계절처럼 은은하게 녹여내고 싶었습니다. 동자승이라는 거울. 5살 면섭이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장 순수한 원형입니다. 편견 없이 상대를 바라보는 그 맑은 눈을 통해 시청자분들이 잊고 지냈던 스스로의 순수함을 다시 한번 마주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출했습니다. 사랑하는 동행자 여러분, 100년을 공들인 여우의 수행보다 5살 아이의 눈물 한 방울이 더 귀했다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가 되기 위해 혹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달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백운의 9꼬리가 눈 녹듯 사라진 순간은 그가 대단한 도리를 깨달았을 때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졌을 때였습니다. 진정한 불경은 종이 위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위해 흘리는 바로 그 뜨거운 눈물 속에 있다. 산군이 남긴 이 말처럼 동행자님들의 살 속에 남은 아픈 기억이나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언젠가는 백운의 등 뒤에 남은 백꽃 흉터처럼 향기로운 흔적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꼬리가 지고 꽃이 피듯 동행자님들의 남은 여정에도 평온과 안녕이 가득하기를 부처님 전에 2손 모아 기도합니다. 함께 걷는 길 고맙습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험한 산길에서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이번 작업을 통해 다시금 느꼈습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웃고 울어주시는 동행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백운도 면섭이도 지리산 자락에서 행복하게 살아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산을 오르고 있지만 마음만은 늘 십리법 꽃길 아래 나란히 앉아 공양을 나누던 백운과 면섭이처럼 함께일 것입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여운 깊은 이야기로 동행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마음속에 늘 화사한 백꽃 한 송이 품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가치동행 올림.